온타임 정시에 예배드리기 1부 9시 30분, 2부 11시 30분. 예배 시작 5분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송을 부르며 헌금하고 서로를 축복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 끝날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2021년 1월 둘째 주일이죠.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앉아있다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좀 더 정돈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친구들 올해도 우리 친구들 의젓하게 잘 예배 드릴 수 있지요. 네, 우리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따르지만 우리 아동부 친구들만큼은 참 대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우리 여호와 참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나게 또 따라해볼까요? J-E-H-O-V-A-H 여호와 J-E-H-O-V-A-H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J-E-H-O-V-A-H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J-E-H-O-V-A-H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 누구를 보내셨대요?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네, 우리 올 한 해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세대에 찬양해 볼까요? 예수님 따라가며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는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그 안에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 따라가며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네, 2020년 작년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조금 위축되었던 행복이었다면 우리 올 한 해는요, 우리 친구들이 작은 것에도 감사를 느끼며 우리의 행복을 더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복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친구들 예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찬양으로 우리가 2021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올려드리겠다고 한번 다짐해 볼까요?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양처럼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초등부 전용철 부장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함이 많았던 2020년을 그럼에도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내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20년도 한 해 동안 생활하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잘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던 행동들을 반성하며 올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세요. 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친구들과의 관계와 학교 생활 가운데 은혜와 기쁨으로 즐겁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지혜의 재간둥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전달자로 생활하게 하여 주세요. 2021년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올 한 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잘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생겨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옆에서 손잡고 동행하여 주시며 힘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새해 첫 주 잘 보냈나요? 나이도 한 살 많아지고 더 의젓해졌을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참 보고 싶어요. 우리 서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얼굴을 마주보고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보내기를 바래요. 친구들, 1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하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죠? 그렇죠.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럼 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될까요? 친구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가요? 그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아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두 번째 책이죠. 출애굽기를 찾아서 3장을 펴주세요. 준비되었나요?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들은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자랐어요. 왜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큰 가뭄을 피해서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에 와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 수백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자 위협을 느낀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아서 힘든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줄지 않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죽이지 못하고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변 갈대밭 사이에 두었어요. 그때 이집트 왕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아들로 삼아 이집트의 왕자로 키운 거예요. 그 후 40살이 된 모세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몹시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이라는 광야지대로 도망을 가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양을 치며 살게 되었죠. 모세가 양을 치던 어느 날 모세는 눈앞에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았어요. 바로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에 나무가 전혀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그 신비로운 떨기나무에 다가가자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오지 말고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고통으로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이름이 있죠. 그런데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시죠. 단지 부르기에 좋고 예쁜 이름을 짓는 것뿐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요. 그 바람이 이름의 의미로 담기는 거예요. 모세가 살았던 옛날에는 더욱 그랬어요.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신분, 성격, 능력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할 수 있게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죠.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셨나요? 스스로 있는 자.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풀어서 적어준 거예요. 친구들, 여호와 많이 들어봤죠? 오늘 예배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찬양도 불렀어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많은 이름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친구들,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생겨난 것이 있을까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죠? 엄마와 아빠로부터. 동물은 암컷과 수컷으로부터. 식물 역시 암수, 꽃가루가 만나서 열매를 맺고 씨앗이 생겨서 새로운 식물이 자라나요.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어져 오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들은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원래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 곧 죽음도 없으세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간을 넘어 영원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기도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혹은 길을 가다가 혹은 혼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의미를 떠올릴 수 있겠죠.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상환 목사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아빠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스스로 계시고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나라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월 말씀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혹시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보지 않고 아직 잘 안 외워진 친구들은 또 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암송이 된 친구들은 암송을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
광고 안내 드립니다. 패밀리 카드는 4개월 동안 완성해 주세요. 또 이어서 공과 활동에 잘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과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분은 누구인가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의미, 뜻이 있다고 설교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를 들어 손흥민 하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유재석 하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이렇게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만약 자신의 이름을 다시 지을 수 있다면 친구들은 어떤 이름을 갖고 싶나요? 자신의 이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알리고 싶나요? 전도사님은 김영국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어 라고 알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 이름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이름들 하나하나에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암호를 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과 공과 이 안쪽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표가 있어요. 이 표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뜻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네모칸은 이제 암호를 풀어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함께 우리가 암호를 풀어볼까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물결, 그리고 부등표, 달러, 샵, 물음표, 엔드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암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결은 기억이죠. 그리고 부등호는 이, 달러는 시옷, 샵은 비읍, 물음표는 아, 그리고 엔드표는 리을. 읽어보면 깃발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친구들, 깃발은 언제 흔들까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적군 진영에서 우리의 깃발을 흔들며 승리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이에요. 다음 볼게요. 여호와는 평강이다 라는 뜻의 이름 여호와, 달러, 물음표, 엔드, 부등호, 그리고 삿갓. 한번 보면은 달러는 시옷이죠. 그리고 물음표는 엔드는 리을, 또 엔드표는 또 리을. 그리고 부등호는 오, 삿갓은 미음. 그래서 읽으면은 살롬, 여호와 살롬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을 보면은 여호와가 예비하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퍼센트는 이응이에요. 그리고 이 부등호는 이.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에 기록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는 어떤 뜻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삿갓은 미음, 그리고 부등호는 오, 그리고 물결은 기억, 그리고 별표는
지읒, 물음표는 아. 읽으면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 1절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 라파는 무슨 뜻일지 한번 암호를 풀어보겠습니다. 더하기는 치읓이죠. 그리고 부등호는 이, 그 엔드표는 리을, 그리고 등호는 요. 읽으면 치료하시는 여호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마지막에 여호와 치드케누, 어려워요 발음이. 여호와 치드케누는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불이 붙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였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물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생명도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기 공과책에 있는 이 불붙은 떨기나무 이것을 함께 색칠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되기로 우리 함께 다짐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삶과 준비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A4 용지나 흰 도화지 1장, 풀, 색연필, 키친타올심 2개 혹은 휴지심 4개, 이것도 없으면 두꺼운 도화지 1장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테이프, 가위, 공과 시간 전까지 준비해 주세요.